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작품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오늘은 나의 틀을 복음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큰 감사가 뭐냐?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던 내 인생을 바꾸셨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던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참 감사하다. 교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냐.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집에서 한 번 이상씩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에베소서 지난주 뵀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 디모데가 전도 캠프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비된 제자를 만났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입니다. 이 누디아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누디아가 복음 듣고 그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디아의 집이 지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누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감옥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 들린 여정도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복음 듣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 팀을 이루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후원하며 돕는 역할을 했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계속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서신서를 딱 읽어보면 바울이 제일 많이 표현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냐. 그래서 오늘 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붙잡을 구절은 제가 한 구절을 선택했어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 구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뭐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어지는 쪽으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물론 큰 믿음 달라면 믿음 주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 계속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점점 여러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나를 통해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됨을 알고 복음을 정확히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 불신자가 답이 없고 살아가고, 길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도록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착한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우리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복을 받았다, 그걸 누려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 갈 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되어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안 되어지는 사람, 연약한 성도, 어려움 당한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 문제 사건을 또 없었더라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메시지를 또 공급해주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면 어느 날 어린아이 신앙이 어른 신앙으로 여러분 바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만 않으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너희들 생각할 때 감사하며,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거기에 너희들이 연약해지지 않고,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보면 좀 혼란스러운 것도 올 수 있잖아요.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복음 안에 있을 때 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룰 줄 확신한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8절에는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10절에 지극히 선하는 것을 분별해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셉을,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노예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 기준은 저 사람 노예다. 이제 인생 포기할 자다. 인생 끝났다. 노예다. 아니에요. 요셉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고 언약 잡은 노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가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볼 때 그냥 양치는 목동이다, 하찮은 목동이다, 그렇게만 봤겠죠.
그런데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목동인데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는 그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다 될 줄 알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 세상 것으로 다 덮었지만은 평안이 없었어. 그런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주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쫓겨다니는 인생이다. 버림받은 인생이다. 더 이상 쓸모없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게 복음 작품 아니겠어요? 우리를 복음 작품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다듬어 가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빌립보서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계속 이제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은 뭐냐, 소원. 그 소원이 뭐냐, 비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CVDIP 비전을 붙잡았다. 그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나라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오늘도 기뻐하고 계신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우리 중직자님들이 직장 다니는 이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귀중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소중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뤘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이는 연소하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도록 함께 끝까지 동역했던 인물이 디모데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그래서 일평생 디모데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끝까지 함께한 자가 뭐냐,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나중에는 에바브로드가 육신적인 병이 들기도 했어요. 그 병든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 돕는 자,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배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주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어둠과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뭐냐면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은 교훈은 되지만 생명은 없잖아요.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이 복음의 말씀,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뭐라 했냐?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세상 배경도 가진 사람이거든요. 세상 학문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그 지식이 배설물이다. 빌립보서 3장 뭐라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최고의 지식이다. 8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 얻은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좋은 배경, 천국 배경, 천국 시민권 이걸 얻은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여러분은 천국 배경을 오늘도 누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천국 배경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28절 21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말씀 들었잖아요.
주권과 통치와 세상과 위엄과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법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은 뭐냐?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래요. 그리고 기쁨이래요. 기쁨.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면류관이래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주 안에서 늘 흔들리지 말고 서라. 주 안에서 4절에는 뭐라 했느냐?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6절에는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 여행 갔습니까 지금? 어디 저 하와이 저 바닷가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옥에 있다니까. 감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매이지 않는다. 왜냐? 바울 마음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보아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여러 군데 여러 나라 가봤지만 저도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체질이. 그래도 다른 목사님도 인정하더라고요. 제 목사는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적응한다고. 왜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 봤거든. 그러니까 음식도 맞고 뭐든지 적응하고 어떤 환경도 좋고 그냥 적응해요. 어디 가든지 자도 잠자리 편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다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감사 못하면요, 항상 우리는 만족이 없다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늘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작품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 작품이 나온다. 아멘? 작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뭐라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틀린 거예요. 앞에 거 빼버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가능한 것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업하면요,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신념이라니까요.
인간의 열심이라니까요. 그게 사람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분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거 해라. 그래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정확하게 여러분 걸음을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니까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이번 한 주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라 하겠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바울의 모든 영적인 생활 되도록 도왔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감사했죠.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그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여러분 직장 사무소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까지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모든 것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아멘. 사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사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늘 말씀 듣고 사모를 하고 늘 묵상하는 시간이 뭐냐? 복음 작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작품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글도 쓰고 이제 시도 쓰고 그리고 성경 말씀 또 일기도 쓰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캠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작품 만들어야 돼요. 아멘. 복음 작품 만들어. 그래서 다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작품이냐? 인생 작품. 따라해봐요. 인생 작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작품을 만든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어려운 관의 가정생활, 노예생활, 또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게 다 인생 작품이 됐잖아요. 여정이거든, 여정. 우리가 오늘도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인생으로, 옛날에는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복음 누리는 인생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 작품 오늘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도 작품. 결국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어느 날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 안 남기고 천국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죠. 제자 남기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나와 같은 똑같은 제자, 나보다 훌륭한 제자 남기는 것이 영원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 전도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 꼭 만드는 작품이 오늘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작품.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복음 공동체잖아요.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 가면 완전한 교회가 있겠지. 이 세상은 불완전해. 왜냐? 우리 자신이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또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중직자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교회 살리는 일꾼으로, 교회 사랑하는 가문과 후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평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빌립보서 말씀을요, 딱 마음에 간직해 보세요. 하나님, 내 평생 정말 복음 전하는 착한 일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늘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오력과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성취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의 틀을 복음의 작품으로 바뀌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을 살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누디아 가정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가정을 통해 정말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면 모든 흑암이 사단이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이제는 복음 작품을 만들어가는 가장 축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디아와 그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삼덕교회 전 성도가 교회 살리는 가정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역자 가정의 모세의 여정처럼 축복하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의 이사야 62장의 말씀의 파수꾼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많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가정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사무엘과 같은 교회 살리는 렘넌트 키우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가정이 누디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새신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해외 렘넌트, 군에 파송된 자녀, 삼덕 모든 렘넌트들에게 삶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 매일 듣다가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삶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 생각하며